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효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 오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회오리 바람이냐? 왜 회오리 바람이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킬 수 있는데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 바알이 구름을 타는 자, 폭풍 속으로 다니는 자로 이제 불렸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이 이
이제 구름을 타고 폭풍 속으로 다니는 신으로 그렇게 숭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운 그 이유는 바로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폭풍을 포함하여 온갖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승천하는 그 엘리야를 계속적으로 뒤따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따르고자 하고 반면에 왜 엘리야는 그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자기로부터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이제 길갈에 머물러라. 응?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결단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 옆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베델로 갑니다. 자, 베델에 가니까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말은 이제 이 여리고에 선지 학교가 있었고 이제 베델과 여리고 두 곳에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선지 학교의 제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오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부르신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요단에도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승천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가만히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많은 선지 생도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승천을 시키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가 이제 아합의 그 왕가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와 그 선지 생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과 선지 생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보이는 이 아합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과, 그리고 그 아합의 가문이 섬기는 바알은 헛것이며, 헛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바알을 섬기는 자는 영벌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1장에서 이제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고, 그리고 이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도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자, 끝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왕이지만 바알세붑을 믿는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고,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에게는 영벌에 처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리우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선지 성도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아합의 가문에 복종하는 그것이 복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는 겁니다. 자,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엘리사 속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감과 책임감이 충실한가? 누가 말려도 끝까지 이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책임감이 있는가? 그 소명의식이 있는가? 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따르면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엘리야가 내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까?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네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성령의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바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의 가문이 바알을 섬기고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 절실한 상황, 그 절실한 상황, 그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붙들고 엘리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그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0절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 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왜 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가는 그 형상으로 나타났을까? 바로 불수레와 불말은 수레와 말은 무슨 용도로 쓰입니까?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엘리야는 영적 전쟁의 전사였다. 그리고 이제 그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는 개선 장군으로 하늘나라로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수레와 불말은.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 언덕에 씁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요청한 성령이 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은 엘리야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엘리야가 승천하였다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도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날까지 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성령,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도 이 선한 싸움에 충성된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성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엘리야의 결국은 해오리 바람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아하시야 왕은 다른 난간에 떨어져 죽음을 당하는 그 대조되는 결국을 보면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과 여호와를 거역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